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할렐루야. 샬롬. 샬롬. 옆 사람과 함께 할렐루야 하면 샬롬, 샬롬 하면 할렐루야 한번 인사를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 가면 무슨 말로 인사를 할까요? 히브리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슨 말로 창조하셨을까요? 빛이 있으라. 그게 창세기 1장에 무슨 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샬롬이나 할렐루야 둘 다 히브리어잖아요. 여러분은 이미 천국에 와 있어요.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할 인사를 미리 여기서 이제 했고 예행 연습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얼마나 참 잘하시는지 뜻을 모르면 그 재미가 없거든요. 이미 제가 뜻을 설명을 드렸는데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그런 인사를 나누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 이 교회는 신앙의 그 절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또 역경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것인데 이 교회의 특징을 말하라면 찬송이 살아있는 교회다. 찬송이 성가대 아주 성령 또 찬양할 때 얼마나 화음이 잘 되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이 그렇게 노래를 잘하는지 제가 몰랐어요. 또 정말 제 꿈이 어려서부터 이 기타를 치면서 이제 찬양하는 거였거든요. 기타를 한 4-5번 배우려고 했는데 저는 보다시피 손가락이 아주 짧아요. 문댕이처럼 짧아요. 손가락이.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손가락이 길어야 기타를 잘하는데. 근데 우리 목사님 오늘 오후에 재직회 수련회 하는데 기타를 탁 메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부러운지 정말 부러운 목사님을 여러분이 참 모시고 있습니다. 이게 노래가 있는 이제 노래는 감성이잖아요. 요새는 감성 시대이고 감동, 느낌, 눈물 그게 사실은 인품이 완성되는 그런 경지거든요. 아름다운 걸 보면은 석양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인생을 관조하고 그런 것이 다 감성인데 이 노래가 감성의 엑기스잖아요. 심장을 짜고 짜서 이게 찬송이라는 게 말하자면 그 언어 가운데도 가장 좋은 언어를 고르고 시가 골라서 이제 심장을 다듬어서 최후로 나오는 게 시요 찬양이거든요. 이게 감정의 엑기스거든요. 하나님도 감성적인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 찬양을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이 찬양이 살아있는 교회에서 사실 같은 설교를 해도 다른 데 가면 그렇게 그 반응이 없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든지 뭐 얼굴에 그 보면 알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기뻐하는지 아니면 별로인지. 근데 이 교회는 좋은 사람도 없고 한결같이 그렇게 참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 받았다 그러고 물론 인사로 하는 말도 많이 있겠지만 참 은혜로운 감격적인 이틀 사흘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의 이 순간을 계속 미리 이 장면을 연상을 했고 뭐 예행 연습이라고 할까?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일까? 저는 요즘 이제 그런 연습을 많이 해요. 이제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이 저녁에 한 100명이 오겠지. 그리고 성가대가 아름다운 가운을 입고 백설공주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겠지. 백성이 설설기는 공포의 주둥아리가 아니라 백성들이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순하게 주는 뭘까요? 주인공 설레이는 마음으로 공순하게 바라보는 주인공, 그게 백설공주. 그런 연상을 했습니다. 사실 인생은 참 계속 미래를 이제 예견하려고 하는 그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전진을 하게 되는데 미국에서 제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갈 것이다. 한국에 가면 누나가 있고 딸 셋이 있고 손자를 만날 테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타고 그런데 그 인천 공항에서 시드니로 오는 비행기를 탈 때 그 게이트 6로 나올 때 내가 잠이 들어서 비행기를 놓칠 뻔하는 그런 장면은 내가 연상을 안 했어요. 그거는 이제 갑자기 생긴 것이고 어쨌든 비행기를 타고 혹시 또 비즈니스로 업그레이드 시킬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기대를 하면서 그 에코노미하고 비즈니스는 그 천국과 지옥 차이입니다. 여러분 타봐서 알겠지만 비즈니스를 타면요 서비스가 달라져. 서비스가 벌써 타자마자 예쁜 스튜어디스 아주 가장 잘난 스튜어디스를 보내서 뭘 마실 거 드릴까요? 하면서 벌써 서비스가 시작되죠. 화장실도요. 에코노미는 비즈니스는 화장실도 2배나 넓어요. 엄청 넓습니다. 에코노미는 조그만 데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다리를 뻗고 침대처럼 잘 수가 있어요. 비즈니스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비즈니스를 타면 내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대로 계속 여행을 했으면 좋겠어. 온갖 좋은 그 드라마가 있고 영화가 있고 음악이 있고 너무나 좋은 거 있죠. 음식도 뭐 계속 좋은 거를 서비스를 해주니까 급이 다르더라고요. 벌써 이 에코노미와 비즈니스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그런 연상을 했습니다. 여기 도착을 하면 우리 이명구 목사님 온유하고 겸손하고 멋진 남자가 나를 다 영접을 하겠지. 그런데 영접 기대 이상으로 우리 김태희 집사님이 또 같이 나오셨더라고요. 이런 데 처음 봤어요. 되게 목사님만 나오는데 장로님 한번 따라 나오시고 그리고 이제 사흘 동안 말씀을 다 전하면은 교인들이 참 은혜를 받고
제가 기대한 대로 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다음에 기도하는 사람, 찬양을 기뻐하는 사람, 오늘 또 오후에 죽어가는 영혼을 보면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도들로 마음이 변화되어서 준비된 그런 분들로 내가 마지막 아듀를 헤어지는 인사를 할 것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내가 또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가겠지. 그러면 한국에 가면 또 참 다음 주일에는 성남중앙순복음교회에서 또 일일 부흥회를 합니다. 거기 그 목사님 아들이 지금 권구라고 연대 나오고 한세대 나오고 우리 이제 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방학전에 나와 있는데 좀 나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지 아버지를 졸라가지고 일일 부흥회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거 끝나면은 이제 뭐 한 달 있다가 다시 한국의 와인더 제가 있는 10에이커 땅, 넓은 땅에 황혼이 아름다운 그 앞에는 소농장이 있고 뒤에는 또 말농장이 있고 우리 농장도 본래 말농장이죠. 나폴레옹이 타던 하얀 백말 같은 멋진 말이 아직도 하나 남아있어요. 전 주인이 이사가면서 자기는 이사가면 말을 키울 데가 없다. 죽을 때까지 여기 좀 놔둬 달라. 그래서 우리가 좋다. 그래서 이제 그 땅이 넓으니까 말이 지가 나와서 풀 뜯어먹고 들어가고 자고 또 뜯어먹고 우리는 물만 공급하면 됩니다. 그런 장면을 미리 제가 연상을 합니다. 근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금방금방 이루어져요. 미국에서 여기 한국에 올 거를 생각을 했는데 이미 와 있잖아요. 이미 지나갔잖아요. 여기 이미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다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30년 뒤에를 연상하는 거예요. 30년 뒤에. 제가 100세 되면은 그때쯤에는 이제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준비를 하고 이제 딸 셋과 사위 셋과 손녀 몇 될지 모르지만 앉혀놓고 얘들아 천국에서 만나자. 그거로 끝나지 않죠. 내가 숨을 거두면 천군천사가 나를 예수님께서 물론 의자에 앉으셔서 나를 영접하실지 서서 영접하실지 모르지만 나는 서서 영접할 것 같아. 왜냐하면 한국 목사들이 오면은 예수님께서 자리에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앉아서 영접한다고 그러잖아요. 한국 목사들은 만약에 일어나서 영접하면은 예수님의 자리를 빼앗아 갈까 봐서 이렇게 한국 사람들 자리를 좋아하니까 좋은 자리. 그러면은 참 영원한 끝이 없는 세월, 억년을 몇 억광년을 지내도 끝이 없는 풍성한 과일 있고 오늘 아침에는 이거 호텔에서 식사했는데 정말 호텔 그 과일이 없는 게 없더라고요. 몇 개만 빼놓고. 물론 이제 우리가 육체를 벗어나면 이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게 없어진다 그러잖아요. 이제 하늘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참 거의 의인만 있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진실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런 사람들을 모여서 우리 이미 가신 아버지 어머님을 다시 만날 것이고 또 여동생도 만날 것이고 돌아가신 형님도 만날 것이고 먼저 간 정성균 선교사님이나 나를 좋아했던 그런 목사님들을 다 만나서 사도 바울도 만날 테고 모세도 만날 테고 그거를 미리 연상을 하는데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니에요. 금방이에요. 금방. 그렇잖아요. 제가 지나간 유학하고 맞춰서 이제 30년 한국에 왔었는데 그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어요. 금방 지나갑니다. 젊은 사람들은 세월이 길고 지루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지나가고 보면 이제 금방입니다. 금방 샥샥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참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러분의 미래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과 차이점이 있다면 이제 인간을 가리켜서 이제 그 과학적인 학문적인 용어로 호모사피엔스라고 그러는데 이제 영어로 이제 와이스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인간은 생각할 줄 안다. 지혜로운 인간. 그것이 이제 다른 애니멀과 다른 동물들은 우리가 똑같은 동물이지만 생각할 줄 모르잖아요. 자기의 정체가 누구인지 어디로 갈 것인지 그런 그 이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항상 이제 생각을 하는 존재이고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가 그 유명한 철학자 데칼트가 그런 말 했잖아요. 적방스 동주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라면 그는 인간이 아니라 그 말이죠. 생각하는 한 그는 존재하는 실존적인 인간이다. 생각함으로 존재하는 인간의 그 실존을 데칼트가 제일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 생각하는 것 가운데 가장 그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소위 역사 의식이잖아요. 시간 의식. 제가 지금 저의 과거, 현재, 미래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 개인의 과거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국가의 미래, 또 교회의 미래, 우리 창립 기념일 35년 전을 지키는 것도 그와 같은 역사 의식이 있기 때문에 인간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의 고유한 그런 기능이 바로 역사 의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각을 잘 해야 특별히 역사 의식을 잘 해야 그만큼 인간이 성숙한 인간이 되고 또 행복한 인간이 되고 인간은 생각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것인데 이왕이면 행복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바로 건전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역사의식 때문에 필연적으로 인간은 종말에 대해서 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역사의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종말의식인 것입니다. 그 이태리에 가면 뭐 어바노 대학의 교문에 뭐 이런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합니다. 아프게셀라, after this 그런 문구가 새겨 있다고 그랬죠. 이 예화도 뭐 버전이 여러 개인데 어떤 버전은 이제 그 대학의 총장 집무실에 이게 걸려 있다. 또 어떤 사람은 교문에 걸려 있다. 안 가봤으니까 하여튼 이 글귀가 아프게셀라 그 이태리 말로 아프게는 after this, after then. 왜 그런 문구가 나왔냐면 어느 그 법대생이 졸업을 하면서 졸업을 하기 전에 이제 등록금이 모자라서 이제 총장을 찾아가서 내가 이렇게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모자랍니다. 장학금을 좀 주십시오. 장학금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에서 총장이 그 학생의 딱함을 생각해서 장학금을 주기로 장학금을 얼마를 이제 주면서
물었다는 거죠. 자네는 이 법대를 졸업한 다음에 무엇을 하려고 생각하나? 그러니까 법대 졸업하면 이제 변호사 시험 봐서 변호사가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에프게셀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돈 좀 벌면 뭐 결혼도 하겠죠. 자식도 낳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관록을 쌓아서 국회의원에 출마할지도 모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에프게셀라. 그 다음에는 계속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뭐, 돈 많이 벌어 잘 살다가, 뭐, 죽겠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 묻는 거예요. 에프게셀라. 죽은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뭐 어떻게 할 거냐. 거기는 전혀 생각을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총장이 그 다음에는 심판이 있다. 지옥의 심판. 그 다음에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걸 잊지 말게. 그런 연유로 그 법대생이 졸업해서 아주 훌륭한 그 대학의 총장이 됐다고 하던가. 하여튼, 그래서 그 굵기가 그 대학에 새겨지게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경 본문에서 이와 같은 그 역사의식을, 특별히 역사의식 가운데에도 참 철저한 그러한 올바른 종말론적인 역사의식을 표현한 내용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 내용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사도 바울 되게 한 그런 신학적인 어떤 그 주제, 신학적인 동기가 뭐였느냐 할 때, 물론 신약 성경 전체가 다 이제 이 종말론, 하나님 나라, 말하자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재림과 마지막 심판과 영생, 천국, 지옥, 그것이 종말론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 신약성경 전체의 주제이고,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종말론적인 의식을 가장 강하게 가졌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사도가 되고 성도들의 모범이 되고 정말 예수님 다음으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된 비결에는 바로 이와 같은 종말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종말론이 무엇이길래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까? 우선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점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신약의 반 이상을 사도 바울이 집필했지 않습니까?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데살로니가 전후,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또 뭐 있습니까? 하여튼 13권 이상입니다. 갑자기 13권이 다 생각이 안 나네. 어떤 사람은 히브리서도 사도 바울이 썼는데 그게 마지막 사도 바울 얘기가 나오잖아요. 디모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나중에 다른 그 제자가 편집을 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신약의 절반을 썼다면 그 이상의 위대한 사람이 없죠.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하나님 말씀을 그만한 영성과 인성 모든 것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일종의 예언적인 그런 문학이지 않습니까? 미래를 내다보고 영생을 누구보다도 확실히 이해하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잘 이해한 사람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오늘의 서양 문명이 생긴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터키에서 이제 동양 아시아로 갈 것인가 이 서양으로 갈 것인가 그거를 이제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그리스의 북쪽 아닙니까? 거기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하고 이쪽으로 와라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방향을 돌려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간 거는 그냥 몸만 간 게 아니고 복음을 들고 기독교를 가지고 갔거든요. 기독교. 그러니까 서양 역사는 기독교 역사지 않아요. AD, BC, Before Christ, Anno Domini, 예수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그 이후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 서기, 이게 이제 AD고 그 이전을 이제 또 BC라고 그러는데 벌써 역사를 가름하는 그 초점이 이제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게 사도 바울이 그쪽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로마가 기독교를 받아들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문화를 통해서 모든 정치, 사회, 경제 이런 것이 기독교적인 것으로 해서 이제 유럽이 기독교가 되고 영국, 미국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의 문화, 기독교 문화가 이렇게 전진하게 된 그런 그 효시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문화의 물꼬를 이쪽으로 튼 사람이에요. 만약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은 아직도 세계 문화는 야만적인 그리고 동양적인 그런 문화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거의 뭐 그쪽이죠.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도 가본 적이 없는 셋째 하늘까지 다녀온 사람입니다. 천국을 미리 가본 사람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약속한 모든 은사, 성령의 은사를 체험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했고 물론 성경을 쓰므로 예언을 할 수가 있었고 통역할 수 있고 병을 또 얼마나 많이 고칩니까?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고 또 많은 능력을 행하잖아요. 사실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배를 타고 가던 그 선원들이 풍랑 속에서도 다 구원을 받고 그 어느 섬에 이제 배가 정착을 했는데 그 겨울이니까 나무를 이렇게 떼서 몸을 녹이고 덥게 하는데 마침 그 나무 사이에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탁 나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 손을 꼭 물고 있는 거예요. 늘어져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돌아보니까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이 이제 이 사람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제 독사에게 물렸는데 반드시 죽는다. 근데 안 죽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종으로 인정을 받고 그 섬 원주민의 추장을 또 예수님이 개종시키고 그런 능력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아마 예수님 다음으로 능력을 많이 행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인간이 꿈꿀 수 있는 그 비전의 최고 경지를 바라봤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입니까? 거기 보면은 자기가 무엇을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를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한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그 순교,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마국간에 태어나셔서 마국간 이제 짐승의 지하까지 내려가셔서 마침 십자가에 지심으로 모든 죄인보다도 더 큰 죄를 짊어졌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죄를 지었으니까 가장 큰 죄인 계수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죽으셨지만 그러나 부활함으로써 모든 하늘의 천사와 공중의 새와 인간과 지하의 모든 영들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로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 경지, 그 차원을 내가 다 경험하기를 바란다. 다 경험하기를 바란다. 그게 이제 빌립보서 2장 3장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비전인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었어요, 사실. 물론 예수님처럼 그 영광스러운 자리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사도 바울보다 예수님 빼놓고 더 위대한 인간이 없고 예수님을 닮은 인간이 사도 바울이 아주 가장 우선적으로 사상의 깊이에 있어서나 능력에 있어서나 신비 체험이 있어서나 사도 바울을 능가할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례 요한이 구약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왜냐하면 모든 구약의 성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랬거든요.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는데 세례 요한이 봤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세례 요한보다도 더 위대하다. 앞으로 나를 믿는 사람은 구약의 모세나 다윗이나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위대한 참 사람이고 그 위대한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가장 예수님을 닮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예수님의 그 경지를 경험하기 위해서 자기 순교하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듯이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난이 많을수록 나중에 부활과 영광이 가장 높아지기 때문에 가장 낮아질수록 가장 높아진다는 그런 비결을 예수님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가장 낮아지려고. 가장 많이 핍박받고 짓밟히고 그래서 자기를 죄인 계수라고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맥락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겠습니까? 죄인 계수 중에 가장 자기는 죄인 계수라고 생각한다. 가장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가장 높여주시니까 예수님을 가장 모든 죄인보다도 낮은 자리로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 십자가에 죽는 사람은 죄인 계수가 십자가에 처형을 당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70억 아니 700억 지구촌을 갖춰간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 졌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큰 죄인이 된 거예요. 가장 큰 죄인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말하자면 지금도 AD, BC를 쓰는 그 배후에는 모든 그 연대를 쓰는 사람은 다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역사의 주인이다. 그러니까 금년 2016년인데 예수님이 태어난 햇수로 2016년 아노 도미니 우리 주님의 햇수로 그 말 자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산권이나 해교권이나 서기 연대를 자기 생년월일을 그렇게 기록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거예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면 그 연대를 쓰지 말아야지. 사도 바울은 그 경지를 비전을 바라봤고 사실 자기가 그 기대한 대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오늘날 사도 바울의 그 성경을 읽고 특히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있었는데 그 로마서를 읽고 말씀 루터도 진리를 깨달았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고 칼빈도
어거스틴도 웨슬리도 다 사도 바울의 로마서를 읽고 말하자면 도를 통한 거예요. 도통했다고 해요. 불교 용어이지만은 그 진리를 터득한 거예요. 참 진리. 그거를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 개혁도 로마서 때문에 이제 개신교가 또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도 바울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같은 사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상이 바로 종말론이다. 오늘 본문에도 종말론이라는 것은 역사에 종말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다 종말이 있지만 언젠가는 현존하는 우주가 개벽해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마지막 심판이 있고 천국과 지옥이 열리는 그런 종말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 확실하게 확신했기 때문에 그거를 준비를 한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걸 위해서 끝까지 달려와서 이제 죽기 전에 개인적인 종말을 앞두고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을 기다리고 기다렸다. 디모데에게 1절에도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두고, 하나님 나라는 물론 지상에 예수 믿는 교회도 하나님 나라지만 영생 천국, 그거를 가리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8절에도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재림, 파루시아. 그 파루시아가 이제 이 종말의 시작이지 않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그 관문이 예수님 재림하심으로 열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종말에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받을 의의 멸류관, 그 찬란한 의의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이 정말 끝까지 잘 달려야 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권고를 하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권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사도 바울처럼 항상 어떤 시험도 이길 수 있고 또 어떤 좋은 환경에서도 교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의의 멸류관을 받을 거라 했지만 이미 그는 이제 받을 걸 훨씬 미리 앞당겨서 지금 제가 앞으로 있을 것을 앞당겨서 체험하듯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앞당겨서 미리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인은 이제 무엇을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엄청 중요합니다. 이제 신앙적인 생각 가운데 이제 종말론적인 이 생각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저는 매일 사도 바울처럼 앞당겨서 이제 의식처럼 물론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을 매일 새벽마다 일어나서 의식을 이제 먼저 회개하고 죄인계수 고백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찬양으로 영접함으로써 성령 충만을 체험을 하는데 이 종말도 저는 미리 앞당겨서 매일 체험하는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시작을 했느냐면 2년 전에 제가 작년 2015년 2월 달인가 그 미국 애틀랜타에서 애틀랜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85번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거기가 이제 애틀랜타 중심가로 들어가는 75번과 80번 만나서
합쳐지는 그 부분이 이게 커브가 급하기 때문에 보통 미국은 지금도 75마일로 달리잖아요. 70마일, 75마일. 엄청 빨리 달립니다. 돌아가는 길인데 누구 비행장에 누구 픽업하러 가는 길이었는데 우리 딸이 이제 막내딸이 오는 그런데 앞차가 서 있어요. 그 고속도로인데 트럭이 하나 서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급붓기를 바라서 이렇게 3번 연거푸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뒤에서 앞차가 지금 이게 무슨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이제 준비시키려고. 왜냐하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에 분명히 뒷차가 나를 받을 것이다. 저는 그걸 염두에 두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고 섰어요. 그러니까 앞차하고 제 차 사이가 한 5mm, 5cm 거의 제가 앞차를 받을 뻔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뒤에 오는 차가 4대가 부딪히는데 먼저 뒷차가 저를 팡 받더라고요. 팡 받아서 아마 내가 5mm까지 전진한 것 같아요. 그 다음 차는 그 뒷차를 받아서 엔진이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불이 났어요. 나중에 자동차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그 불탄 차 뒤에 또 그걸 받았어요.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뒤에서 받을 것을 너무나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조심하면서 이렇게 했죠. 그런데 쾅 받으니까 하여튼 경찰이 나와서 어디 이상 없느냐고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미국은 반드시 교통사고 나면은 그 척추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반드시 찍으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교통 후유증이 일주일 후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보험 관계도 있고 그래서 반드시 엑스레이를 찍으라고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목 디스크가 딱 어긋난 거예요. 목 디스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한 두 달 동안을 목 디스크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척추병원 카이로프랙틱 의사가 김도영 집사님인데 제가 교회 집사님인데 그분이 놀라운 진리를 일러주더라고요. 이제 이 목 디스크를 치료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침팬치 걸음을 걷는 거예요. 이제 목을 이렇게 30도 이렇게 위를 바라보면서 배를 내밀고 다리를 굽히고 이렇게 이거를 이제 하루에 한 20분, 30분 걸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목 디스크가 생긴 이유가 원래 이제 목 뒤에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굽잖아요. 이렇게 굽었다가 어깨 등에서 이렇게 나왔다가 다시 이 꼬리 부분에 또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척추인데 이게 정상인데 왜냐하면 이 머리가 보통 이제 대갈통이라고 그러죠. 이 머리가 가장 무거운 신체래요, 지체가. 이게 얼마나 무거운지. 어제 그 골리앗의 머리, 다윗에게 막 짊어지고, 소머리처럼 큰 머리를 짊어지고 보여줬잖아요. 이 머리가 엄청 무겁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척추가 곧으면 부러진대요. 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스프링처럼 이렇게 해서 그 충격을 이렇게 해도 부러지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래야 이 척추 유연하게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걸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항상 땅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계속 공부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목이 잘못 굳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원래 상태에서 잘못 고정됐기 때문에 충격을 받으면 그 부분이 탁 어긋나서 목 디스크가 생긴다는 것이죠. 저는 또 신학자이니까 그때 이제 그분에게서 인사이트를 얻었어요. 인간이라는 헬라어 용어가 이제 안스로포스인데, 안스로포스라는 말에 아나라는 말과 스로에오 이 두 합성어인데, 아나는 이제 look upward, 이렇게 위를 향하여라는 뜻이에요. 아나. 스로에오는 바라본다. look upward. 인간은 위를 바라보도록 창조됐고 위를 바라봐야 참 인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위를 이렇게 바라보면서 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만
이렇게 하니까 이제 그런 병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작년 이후로 제가 이제 계속 그 하루에 여러분 가운데 아마 이 손가락, 검지, 이 가운데 손가락, 엄지 여기 마비가 온 사람들은 확실합니다. 목 디스크입니다. 목 디스크 때문에 여기 마비가 감각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저처럼 진판찍어로 이렇게 걸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그 마비 금방 없어집니다. 예, 저도 이제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 설교 시간에 이제 별거를 다 가르쳐야 된다. 예.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제가 이제 하늘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론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예. 하늘을 바라보면은 뭐가 보입니까? 무한대 하늘이 막 바닷물 같은 그 뛰어들고 싶은 거, 무한대 공간. 우리는 과학 시간에 배운 대로 태양계 2천억 개의 별이 있는 이 태양계 무한대의 그 공간, 그거를 바라보면 그것만 바라봅니까? 그걸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하나님 무한대의 사랑을 갖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무한대를 생각하면 또 한계를 생각하게 되죠. 무한하지 않은 거. 인간이 얼마나 짧습니까? 하나님께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무한한 세월 영생을 준비하시고 완전하신 분에게 모든 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살 집을 마련해 놓고 그리고 완전한 인격,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겸손과 진실을 선한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 천국을 마련해 놓고 기다리신다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는 악한 짐승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악인도 없고, 악인들은 다 지옥 가 있으니까 지옥. 그리고 천국에 가면은 다 이게 젊대요. 24살. 24살이 가장 아름다운 때거든요. 여자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되도록이면 24살에 결혼하는 게 좋아요. 그때 지나면 조금 시들기 시작하잖아요. 그때까지 모든 게 완전한 형태인데, 저도 우리 안사는 24살에 결혼했습니다만. 그때의 아름다움을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하여튼, 밤새 자다 일어나서 또 쳐다봐도 예쁘고, 또 쳐다봐도 예쁘고. 여러분이 24살의 그 나이로 다 부활해서 영원히 모든 사람의 건강, 거기 병도 없고 암도 없고, 요즘처럼 이제 당뇨도 없고 고혈압은 없는데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겨서 되게 60 넘으면 남자들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요. 그래서 소변을 볼 때 약간 어떤 때는 피곤할 때 힘들고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비방 있으면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요새 침 맞는데 침 맞는 거 가지고는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만한 대모침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받는데 이것이 배에서 거의 항문까지 이렇게 들어가요. 그거를 감수를 해야 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예, 한나라에 가면 그런 질병도 없고 피곤도 없고 수고도 없고 지식의 한계를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완벽한 인격과 완벽한 그런 능력과 지식의 수준으로 우리를 부활시켜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거를 바라보면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년 후에 50년 후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로 내일이다. 바로 내일. 바로 내일이에요. 벌써 제가 시드니 여기 온다는 것을 한 달 전부터 준비했지. 벌써 지나갔잖아요. 벌써 여기 와 있잖아요. 천국도 눈 깜짝할 사이에 내일 모레면 내 아들, 딸들을 불러놓고, 아들은 없지. 딸을 불러놓고, 손주, 손녀를 불러놓고, 얘들아, 천국에서 더 좋은 곳에서 우리 부모님과 함께 만나자. 그런 날이 먼 30년 뒤가 아니라 바로 내일이다, 내일.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참 너무나 짧다. 너무나 잠깐이다. 너무나 작다. 비행기를 타고 만미 상공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그 지나가는 그 트럭, 큰 트럭도 아까 장로님 눈곱만 하는데 성냥갑처럼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 영혼에 비하면 이 세상은 눈곱만큼 시간이죠. 아까 북두칠성이 그렇게 먼 거리에 있는데 지구보다 10배 큰데도 그게 아주 점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 이 세상의 100년, 120년은 잠깐이에요. 잠깐 왔다 가는 거예요. 그것이 30년, 100년 뒤에가 아니라 바로 내일이다. 내일. 금방 온다. 그래 생각하면 이 세상에 용서 못할 사람이 없고 잠깐 왔다 가는 이웃인데 용서해줘야지. 하늘나라에서 다 만날 텐데. 가능하면 사랑을 베풀고 가능하면은 하나님 주신 이 금싸라기 같은 시간에 한 영혼이라도 사랑을 베풀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종말론적 사고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제 늘 이 예화는 아마 들었을 거예요. 다윗이 어떤 때는 교만했다가 어떤 때는 인간의 생각이 이제 계속 변화무쌍하잖아요. 인간이 간사하잖아요. 어제 기분 좋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오늘은 또 침울해서 막 우울증 걸린 사람처럼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거를 초월하는 길이 없을까? 잘 됐을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울 때도 고통당할 때도 낙심하지 않고 그런 항상 그 샬롬을 유지하는 길이 없을까? 그래서 이제 신하들한테 내가 반지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거기에 글을 하나 새겨라. 그 글귀만 읽으면 어떠한 때도 교만하지 않고 어떠한 때도 낙심하지 않고 항상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 그런 글귀를 하나 새겨와라. 그랬더니 이제 신하들이 이제 아이디어가 부족하니까 이제 머리를 잘 쓰는 솔로몬한테 찾아가서 부왕께서 그런 부탁을 하는데 무슨 글귀를 새겨드릴까 했더니 이렇게 새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했더니 감제야보로. 사실 그 반지를 제가 갖고 있는데 다윗의 반지 이스라엘의 그 인터넷 그 쇼핑 들어가면 데이비드 링게 그 있어요. 그 은으로 된 그 히브리말로 새겨 있는데 이 감이라는 말은 also 역시 이것 역시 야보로 아바르는 지나간다. 건너간다. 지나간다. 이것도 역시 지나간다. 이것도 역시 지나간다. 그 새겨가지고 그걸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영광스럽고 부귀영화가 컸지라도 이것도 지나갈 거야. 이것도 금방. 또 아무리 환란이 많고 원수가 많고 고통이 많고 질병이 많아도 이것도 역시 금방 지나갈 거야. 그게 정말로 이거 금방 지나가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교만하지도 않고 낭망하지도 않고 샬롬을 계속 유지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분명히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그거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지옥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죠. 그것 자체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인간의 의식 속에는 죽음 저편에 영원한 영생의 세월이 있다는 것을 잠재의식적으로 하나님께서 심어 놓으셨어요. 그 누구도 죽음 저편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천국에 이미 다녀온 사람,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천국에 다녀온 소년, 또 그런 인터넷에 천국에 다녀온 그걸 보면 기사가 엄청 많습니다.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근데 지옥은 어떤 곳이냐? 지옥은 글자 그대로 마귀의 종들, 마귀의 백성만 모이는 것이에요. 교만과 거짓과 증오와 흉악범과 더러움, 악심만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 지옥에 다녀온 사람도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런 그 어떤 증상들이
확실히 지옥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천국과 지옥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틀러나 김정은, 김일성 이러한 아주 세계의 아주 나쁜 죄인들이 다 지옥에 있고, 지옥에 가면 그 뱀이 항문으로 들어가서 입으로 막 나오고 그런 그 간증을 여러분이 아마 들었을 거예요. 거기는 그냥 막 너무 뜨거워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너무 뜨거운데 목이 마른데 물 한 방울만 좀 혀에 대해줬으면 좋겠는데 그 정도로 갈증을 느끼는 곳이고, 거기는 거짓말쟁이가 많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거짓말하는 자들과 음란한 자들과 그 모든 죄인들이 거기에 다 직결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그 탈북자가 중국에 갔더니 북한에서는 이제 먹을 것이 없고 너무나 힘들고 언론의 자유가 없고, 중국에 하니까 북한과 비교하면 아까 제가 에코노미 비즈니스 비교하듯이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국으로 이제 돌아와서 천국 같네 그랬는데 한국 와서 여기가 진짜 천국이네. 여기가 천국. 그래서 그 예화를 내가 어디다 적어놨는데 그 사람, 실제로 탈북한 사람이 그 고백을 했어요. 제가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 어디다 적어놨는데, 하여튼 중국에 가니까 천국 같네. 한국에 오니까 여기가 천국이네. 그러다가 미국에 와서는 여기가 진짜 천국이네. 그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삶의 차원도 아까 이렇게 에코노미가 있으면 비즈니스가 있는 것처럼 그런 그 합리적으로 이 한계의 육체의 한계에 있는 이 인생의 세상이 있다면 세상을 초월한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논리적으로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도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이 종말론적인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사랑하고 싶어지고, 한 사람이 더 용서할 수 있고, 어떤 환란이 와도 금방 지나가는데 참을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고, 우리가 하는 지금까지 얘기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전도하고, 이것이 다 선한 싸움의 일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주신 그 달려갈 길 끝까지 잘 달려가야 되는데, 그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그 동기가 종말론이었다. 천국과 영생을 항상 잊지 않고 생각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히브리서 11장 6절인 것처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고, 그 약속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하면은 사실 영생 천국 아닙니까? 영생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귀를 이기고 참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지만, 그거는 아주 그 천국 영생에 비하면 뭐 몇천억 만 분지 1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가 들어갈 그 영생 천국은
끝이 무한대, 영원이라는 것이 무한대 아닙니까? 끝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뭐 우리가 여기서 태양계 이쪽 끝 저쪽 끝까지 뭐 500억 광년이 걸린다면 빛의 속도로 500년 빛이 갈 수 있는 거리지만 그런 것이 또 2천억 개가 있으니까 그거는 무한대인 거. 그거는 뭐 인간이 그래서 이 영원의 세월을 어떤 분이 그렇게 비유를 했어요. 참새 한 마리가 태평양 물을 한 목을 물어서 대서양물에 이렇게 쏟아놓고 돌아와서 또 태평양 물을 한 모금 이렇게 물고 대서양에 쏟아놓고 또 이렇게 해서 태평양 물이 바닥이 날 정도로 다 이렇게 옮겨 놓고도 남는 세월. 그게 영원이라고.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능한 걸 믿을 때는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 행복도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리는 육체적인 쾌락이나 행복,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정말로는 더 참 의미가 있게 되고, 여러분이 저는 상상을 합니다. 50년 뒤에, 30년 뒤에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게 아니라 내일 만날 것이다. 이렇게 아름다운 얼굴로 정말 우리가 시드니 영락교회에서 같이 참 말씀 은혜를 받고 참 복음을 전하기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면서 다윗처럼 사도 바울처럼 살기로 다짐을 했는데 벌써 여기 왔네? 아무개는 없네? 그러면 안 되죠. 저는 그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참 장영일 같은 사람이 지금 아틀란타에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사도 바울처럼 다윗처럼 여러분도 우리 목사님처럼 종말론적인 그런 생각 가운데서 참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영원한 정말 이루 표현할 수 없는 그 행복과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그 천국에서 만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잘 달려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건강을 주시고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또 생각했던 모든 하나님 말씀을 다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도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순탄한 걸음을 걷게 해주시고 끝까지 잘 달려가고 선한 싸움을 잘 마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예비하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그 의의 멸관을 쓰고 사도 바울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분명히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이 시드니 영락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백성들로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이 주변의 시드니의 모든 한인들을 우리와 함께 영생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의 아름다운 소문이 퍼져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한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귀감이 되는 그러한 복된 성도들로서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